출퇴근 시간에 여러분 지하철을 타보셨습니까? 과거에는 지옥철이다 이렇게 할 만큼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요즘은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출퇴근 시간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지하철에서 누군가에게 발을 밟혔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 순간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고 상대방을 노려보고 심하면 막 한바탕 욕을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밟힌 발이야 아프기는 하지만은 저 사람이 일부러 밟았나,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지, 이렇게 그 사람을 믿어 주어서 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살아갑니까?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반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리액션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듣는 대로 반응합니다. 보는 대로 반응합니다. 느끼는 대로 반응합니다. 이 사람은 리액션으로, 반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혼잡한 지하철에서 발을 밟혔을 때 바로 화를 내고 바로 그 사람에게 회대고 노려보고, 이런 사람은 반응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감각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보는 대로 반응하고 듣는 대로 반응하고 느끼는 대로 반응하는 감각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반응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응답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영어로 하면 response로 사는 사람. response. 리액션하고 response는, 응답은 다른 겁니다. 반응은 그냥 바로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솔직하고 담백하게 그냥 바로바로 그 반응하는 거고,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좀 한번 생각해보고 그 상대편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응답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발을 밟혔을 때 말씀드린 혼잡해서 실수했겠지 하고 믿어주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응답으로 사는 사람이죠. 응답으로 사는 사람이 그 결과로 가지고 있는 성품을 가리켜서 우리는 책임감이라고 말하죠. responsibility. response의 그 명사형 responsibility라고 하죠. 이렇게 반응으로 사는 사람은 감각적으로 사는 사람이고요. 또 불신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몇 가지. 그 첫 번째는 어떤 문제냐면, 이런 사람들은 물질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질.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이익, 눈에 보이는 빵, 눈에 보이는 소유, 이런 것이 그의 행복의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은 정말 중요한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 다음에 이 반응으로 사는 사람, 감각적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현재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현재가 제일 중요해요. 아니, 죽으면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때는 아무 소용없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재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한 이 사람의 문제는 어떤 것이 또 안에 있느냐면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 지식, 자기 감정, 자기 예감, 자기 의지 이런 것들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영원히 살 길이 없습니다. 영원히 살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물질 중심이죠. 현재 중심이죠. 자기 중심이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니까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정말 생명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이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 하고 응답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발견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반응으로 살지 말고 응답으로 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감각적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래요. 자, 하나님께 질문을 잘 못하거든요. 선지자들이 무서워서. 근데 이 하박국은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1장에서 두 가지를 하나님께 물어요.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3절과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1장 3절 4절 죄송합니다. 1장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이 이렇게 보니까 지금 자기 나라 유다 백성들이 보통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하여 내게 이런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나요? 이렇게 많은 죄악과 패역을 제 눈에 보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왜 지금까지 잠잠하고 계시나요?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나요? 이게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이 패역한 지금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자, 그랬더니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우리 1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거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바벨론은 우리 유다에 비하면 훨씬 차원이 다르게 악한 사람들인데, 악해도 보통 악한 사람들이 아닌데 왜 그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여기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에요. 질문할 만하죠. 처음에는 유다가 이렇게 죄를 많이 범하고 패역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염려하지 마라.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 거다. 아니, 바벨론이요? 아니, 내가 알지만 바벨론은 정말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인데 어떻게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심판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오늘 2장 1절에 보는 것처럼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랬더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게 바로 이 이후에 하나님의 대답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하박국 2장은 바로 하박국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마음이 교만하고 또 그 속에서 정직하지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의인이다 그래도 자기 스스로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겸손하다 하지만 가끔 교만하거든요. 우리가 가끔 교만해요. 우리 속에 정직하다 그러지만 가끔 우리가 살살 거짓말 하거든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심하지 않아서 저 사람은 참 정직한 사람이야 이런 인정을 혹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정직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도 거리낌이 없이 나는 진실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의인이라 해도 교만할 때가 있는 거고, 의인이라 해도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니까요. 정직하지 못하니까요. 그 사람은 자기의 그 공로로는, 자기의 성품, 인품으로는, 자기의 어떤 정직함이라고 하는 성품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에 맞춰야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해서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교만하고 얼마든지 거짓말을 해도 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알고야 어떻게 교만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알고야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는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것이 못 되므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이 구약 성경인 하박국 선지자의 이 하박국서에서 이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법칙을 이미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첫 번째로 보시면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왜 유다 백성들의 그 패역함과 죄를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나요?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아니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게 될 것이다. 유다의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그대로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죄악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걸 믿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롯입니다. 롯은 아브라함 옆에서 옆에서 살 때는 그래도 그런 대로 믿음 생활을 곧잘 했는데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땅 선택하는 것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먹고 살기가 너무 좋거든요. 또 초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에만 생각을 하니까, 물질만을 주로 생각을 하니까 뭐 다른 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이런 거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버렸단 말이죠. 근데 그 땅이 문제죠. 그 땅이 정말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롯은 거기에 가서 살다가 바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살 때가 못 되는구나. 그리고 바로 이사를 나와야 되는데 그냥 거기 눌러 앉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너무나도 죄악이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어떻게 해요? 그 롯을 그냥 죽일 수가 없으니까 롯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너 빨리 너의 가족들 데리고 빨리 이 도성을 빠져나가라.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그때 롯이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돼요? 저는요 여기 못 떠납니다. 제가 여기에 투자한 게 얼만데요. 여기에 내가 그 터전을 뿌리를 받고 산 게 몇 년인데 어떻게 갑니까? 내 땅도 사놨고 여기에 양들도 많고 내 재산이 많습니다. 이거 다 정리하기 전에는 몸만 나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그냥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롯이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아내 그리고 자기의 딸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그리고 사위 될 사람들도 설득을 해봤지만 사위들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자기 아내와 자기의 딸들만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탈출해 나오게 되죠.
아내가 뒤를 돌아봐가지고 아내는 죽었지만 그래도 롯은 살았단 말이죠. 롯이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무엇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멸망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요. 그 믿음이 뭐냐? 먼저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하면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인이야? 자기가 죄인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그 다음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믿음을 나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그 심판은 바로 영원한 죽음이다.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시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때가 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때가 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제가 그만할 때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예, 거기까지 보시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자,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유대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거 저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더 나쁘고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겁니까?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직접적인 대답이 아니지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반드시 이 일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돌아오는 때가 온다. 이것은 반드시 정한 때가 있다. 구원의 때가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그 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전가가 되어서 그 몸에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값이 죽음이니까 죽음으로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수 있게 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 이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난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냥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그 중에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할 때
아무도 무서워가지고 앞으로 나와서 맞서서 싸우질 못해요. 왜냐하면 이 골리앗이 구척이거든요. 구척 키가 어마어마한 키죠. 그리고 전쟁에 1대1로 싸워가지고 한 번도 진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골리앗이 나와서 야 누구든지 나와서 나하고 한번 1대1로 싸워보자. 아무도 못 나가요. 근데 그때 우연히 그곳에 가게 되었던 다윗이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 도저히 그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다윗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뭘 갖고 나가냐면 그 조각돌,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요. 그리고 그 물맷돌만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나가냐면 말씀을 가지고 나가요. 그가 뭐라 그럽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너에게 속한 게 아니다. 너나 나에게 속한 게 아니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너는 칼을 가지고 나왔지만, 방패를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나왔다. 이 하나님은 반드시 너와 싸워 이기실 수 있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물맷돌로 이긴 게 아니에요. 물론 물맷돌이라고 하는 그 방법은 사용했죠. 그러나 그 물맷돌이 정통으로 맞게 되고 골리앗이 그거 한 방에 맞고 그냥 즉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렇게 실행을 할 수 있게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뭡니까? 그것은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로 돌아왔습니까? 바로 돌아오질 못했어요. 현실적으로는 몇 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까? 70년 만에 돌아와요.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 많았다고 생각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왜 많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느냐면요, 다시 70년 만에 돌아올 때에 잡혀갔던 사람에 비해서 아주 소수가 돌아옵니다. 물론 그 땅에 바벨론에 그냥 살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기는 참으로 어려웠을 겁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유다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왜요?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왜? 아니, 믿기는 믿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를 내가 살려줄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멘, 내가 믿습니다. 그랬어요. 믿습니다. 근데 현실을 보니까 바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마음이 힘들어져요. 조금씩 의심이 돼요. 회의가 일어나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는 것이요 실제로 성취되는 것은요 더디게 나타날 수 있어요. 더디게. 그러나 더딜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야 한다면 기다려야 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뭐냐? 잠깐 믿는 것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것이 성취되지 않을 때에도 기다려야 한다. 기다려야 한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잘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사실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복음의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들도 믿음을 갖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 그게 바로 전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게 아니라 나만 죽었다가 살아나는 방법을 알고 나만 입 꼭 닫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나쁜 사람이죠. 내가 살 길을 알았는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어 있었던 내가 다시 살아났고 살아날 길을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건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 이와 같은 것을 정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게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에요. 마지막으로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하는 것,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청년이 한 사람 있었고요. 그에게는 정말 사랑하는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약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청년이 먼 곳에 이제 가서 장사를 하고 해서 돈을 벌어 와서 돌아와서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계획을 가지고 이 약혼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장사를 하고 돈을 벌어서 반드시 금방 돌아오겠다고, 날 좀 기다려달라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나고 그 먼 곳에 가서 정착을 하고요.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여기 잘 정착해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돈을 벌어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반드시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 나를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는 결혼을 하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쓸 수도 없는 그런 사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얼마가 지났느냐 하면은 1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10년. 아유, 이제는 틀렸구나. 포기하고 10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 약혼녀가요, 결혼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기다릴 수 있었느냐고, 내가 금방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10년이 지나서야 도착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유혹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나를 기다렸느냐고. 그러니까 그 약혼녀가 그 나달나달 낡아버린 편지 하나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당신이 쓰지 않았느냐고. 내가 반드시 돌아갈 거라고. 그러니 나를 믿고
기다려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지 않았느냐고. 나는 매일같이 이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면서 당신이 약속한 대로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지금까지 기다렸나라고 하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거다.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때는 이제 너와 내가 영적으로 결혼하게 될 거다. 내가 신랑으로 다시 오게 될 거야. 기다려라. 반드시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기다려라. 믿고 기다리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또 편지까지 보내주셨죠. 구약 편지, 신약 편지, 이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이 편지를,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믿으시고 그리고 기다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믿음,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또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 더딜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를 살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